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또 기뻐하며 왕께 이렇게 빠르게 신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올해에는 더욱더 더 많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어 아멘 첫날의 안수 내 노래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4절 내 주와 맺은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1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새해에는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행복을 갖고 보시기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저희들에게 때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새해 초부터 해가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94번 교독하겠습니다. 94번 새해 두 번째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2장 1절로 6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군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무탈하게 보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쉬움과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3년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부터 정식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2시 예배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성찬식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12번 드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중국과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인내의 시간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절감했기에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한 우리 대한민국, 새해에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와 타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시사 잘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새해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사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감사로 예배드리며 내마의 체험이 있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사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올해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과 각 기관들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각 부서장들과 성도들이 각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하로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새해에도 주의 목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양들을 먹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옵고 이 시간 대언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게 하시어 2023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올 한해도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여건과 열심을 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 복음의 사람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의 평생 고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는 것, 그게 대부분의 목사의 고민이고 또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글교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이렇게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주석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각종 책을 읽기도 하고 신문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설교에 적합한 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늘 피할 수 없는 부담이죠. 어떤 분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30년 걸립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질문한 분이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30년 걸립니까? 라고 그렇게 놀라 물었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한 편의 설교에는 제 30년의 모든 삶이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편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이 설교 속에 담아내기 때문에 이 설교 한 편은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30년의 삶이 다 들어있고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많은 분들은 설교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이게 주석 보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동하는 이제 밥 먹고 지금 저녁 때도 걷는데, 걸을 때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 전할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요.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개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통찰력이 뭐지? 계속 기도해요. 그 삶의 경험들, 또 책을 읽고 신문 보고 심지어 TV 보고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게 정리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주석 좀 보고 그런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때 늘 모든 목회자들은 부담이 돼요.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이제 전하고 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 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말씀 전하고 나서 늘 아쉽고 좀 부족한 것이 좀 죄송하기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어요. 저의 능력의 부족함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로 말씀 주실 때 내가 좀 잘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늘 부담감이 있는 거죠. 이건 저만의 그런 부담감은 아닐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설교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술하는 분들,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어떤 기대 수준을 낮추면 쉽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잘 해보려고 하면은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좀 아쉽죠. 내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한 다음에 하고 나서 늘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 더 잘 준비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 완벽하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했던 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만물 창조하실 때에 매일매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뭐 만드신 다음에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좀 다시 허물고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지, 이런 경우 있습니까? 이런 경우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거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 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정말로 좋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좋다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상태고 최고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창세기를 보면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다른 피조물,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더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다라고만 하시는데 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사람 창조가, 인간 창조가 다른 피조물 창조보다 더 좋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달별 우리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가끔 이제 뭐 시골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가서 좀 오염 안 된 그런 곳에서 하늘 바라보면 별들이 얼마나 그냥 많고 이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우리가 묘사할 때,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별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뜰 때 그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사람이 아름답다 하지만 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동물들, 이 새들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뭐 애완동물 키우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강아지들 조그만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에도 물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지만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뭘 보시고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26절에서 이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다른 피조물보다 더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말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에 여러분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뭘 만들어도 다시 만들고 또 다시 하고 이런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로 전락했을까요? 성경은 가장 심히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인간이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로 전락했어요?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손상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다 손상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한데 많은 부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손상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구약의 말씀에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우리 허물이 씻음 받았고 용서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죄가 씻음 받고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씻음 받고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손상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정말 멸망당할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죠. 바울 사도는 이런 삶을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여러분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고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여러분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먹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서 무조건 앉아 있다가 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빵 받고 잠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이 손상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 받고 아무 생각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런 성도에게는 뭐 어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임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이제 씻음 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행위보다 더 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 이런 죄에 대한 아픔, 이것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제사가 제사다운 제사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의 죄가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이런 자기 죄에 대한 아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고 그냥 짐승 잡아 죽여,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나 이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여러분이 안에 있는 손상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장성 분량이 충만한데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알고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잔을 받을 때, 빵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살을 찢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이런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고 그리고 빵을 받을 때에 그때 여러분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아름다운 성도로 회복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려 하고 말씀 먹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은총,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로 3절까지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조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빵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베풀라 하셨고 성찬에 참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시간 귀한 성찬 베풀어 싸우니 주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찢으신 그 살을 기억하며 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위에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빵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으시면서 먹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성찬을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오니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먹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시 받으신 분들은 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살을 찢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빵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하신 분들은 1층에 우리 계실 수 있으면 1층에 내려가서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 위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하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을 받을 때에 날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잔은 여러분 앉은 좌석 그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고할 테니까 그렇게 잔은 나중에 그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려 하였으리요. 144장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공로하 영원 영벌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성찬을 베풀었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이들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진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마다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김유성 원사님, 신년 새벽 기도에 한 주 참석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정민 미장원 노정민 성도님 2023년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김정옥 권사님 새해에는 꼭 걸어서 교회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미리 하나님께 선물로 감사하오니 감사한 손길마다 감사한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고백과 감사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 바치고 싶지만 손에 쥔 것 없어 드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건강, 직장,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바칠 수 있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 23년 예산안을 다루는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못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성찬은 이 자리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재직은 참석하시기 바라고 예배 중에 헌금 순서 있으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선포는 신은교회 노지한 목사님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 제공됩니다. 전에는 우리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목장에서 음식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목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자원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반찬은 김치 한 가지지만 국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아주 좋은 고기를 넣어서 아주 맛있는 국밥을 드린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 뭐 짜니 싱겁니 하지 마시. 그렇게 하실 분들은 본인이 와서 음식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나 그럴 자신 없다 하면은 주는 대로 맛있게 받아 먹으시면 드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식사 준비해서 여러분 제공하고 배식 담당은 1목장에서 다음 주는 2목장에서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우리 금요 기도회 따로 모이지 못해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갖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기도하지 못한 분들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연말 기부금 공제 증명서 발급 원하는 분들 신청서를 부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예배 순서 중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신구약 말씀 봉독자를 세워서 우리 함께 봉독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재직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주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 학생 다 참여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오늘은 우리 이판시 장로님 은퇴하셨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은혜 나눴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재직이든 또 아니든 다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전화드리면 여러분들 한 주 전에 여러분들이 읽을 말씀을 미리 크게 아주 크게 보기 좋게 크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분들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나눠드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고 그리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예배가 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 부서 예산 남은 예산은
2022년 남은 예산은 재정부로 반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의 동지역회 임원단 수련회가 목요일 10시 30분부터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식당 봉사자 4조에서 우리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봉사하니 이분들이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거지도 우리 이렇게 1조 2조 나눠서 우리 합니다만 여러분 중에서 나는 다른데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설거지로 봉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더 우리 식단이 우리 예배가 또 말씀이 또 교제가 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월에 암송할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같이 우리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뭔가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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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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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